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17번째. 소중한 것을 잃고도 모르는 사람. 소중한 것을 잃고도 모르는 사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요, 신령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유익을 따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아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그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기준 삼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누가 누구를 이해해야 합니까?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선다싱이 기차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열차 승객들에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작은 책자들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든 어떤 사람이 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서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철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종이 조각이 흩어져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는 호기심에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가 주운 종이에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기 위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이 찢겨지심으로 결국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찢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살아납니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의 배경은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뜨거운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취한 사람들이 이 자리를 뜰 줄 모릅니다. 해가 저물도록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게 하십니다. 영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고 육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어제 떡을 먹던 자리에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가워하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하시고 쭉 내려가서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어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죠. 정리해 봅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고픈 떡이 있고 먹으면 줄이지 않는 떡이 있습니다. 마셔도 목마른 물이 있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고 사망의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있고 사망의 떡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란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아침마다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짝을 뜯어내고 책상 서랍 속에 돈 얼마와 교회 비디오를 훔쳐갔답니다. 새벽 기도하려고 교회에 들어가 사무실에 들려보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에 아침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노숙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저지를 일이 아닐까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얼마 전에는 급식소에 밥통 저금통이 도난당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교인들의 말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후에 기도 시간에 갑자기 그날 밤에 꿈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날 밤 도둑이 드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도둑이 2명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더 큰 도둑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사무실 물건을 훔쳐간 도둑 외에 목사님 마음의 도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도둑이 뭐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훔쳐가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비디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감사도 사랑도 잃어버리고 있더란 것이죠. 기막힌 것은 비디오는 너무너무 아까운데 이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생각도 못하고 있더랍니다. 비디오는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감사와 사랑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서 도둑이란 생각, 좀도둑은 같지만 큰 도둑은 아직 남았구나.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더래요. 그랬더니 깨달아지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만도 참 감사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아침에 식사로 오시는 노숙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도둑 맞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회 후에 내려오는데 아침 일찍 오신 노숙자 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인사를 하십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온몸이 다 젖은 제 운동화를 벗으면서 목사님 양말 있으면 한 컬레만 부탁합니다. 가진 양말이 없어 목사님 신고 있던 양말에도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벗어드렸답니다. 평소에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만은 정말 진심으로 그분에게 들고 싶었답니다.
그날 아침 사찰 권사님께 부탁해서 양말을 모아 양말 선물을 특별히 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귀한 것을 하나하나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도 있습니까? 사랑은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돈 지갑이나 집 문서를 잃어버렸다면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잃어버리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지만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도둑맞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도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턴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게 더 슬픈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마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